아이, 추워라. 30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간 여종월이는 칼바람 몰아치는 겨울 산골에서 땔감을 구하던 중 바위 틈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눈과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비단옷에 쌓인 아기가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내 새끼처럼 지켜줄 거야. 바보같이 헌신하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아기는 자라났고 5살이 되자 배운 적도 없는 어려운 한자를 척척 알고 한 번 본 글자는 절대 잊지 않는 천재 신동이 되었습니다. 과연 월이는 이 천재 아기를 무사히 키울 수 있을까요? 눈보라 속 차가운 세상과 맞서는 한 어머니와 천재 신동의 운명적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옛날 설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설화 옛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 걸음 떨어진 산골 마을에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월이라는 여종이 살고 있었어요. 35. 여종으로는 제법 나이가 든 축에 속했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섣달 금음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월이는 산속 깊은 곳까지 올라가 땔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입김은 하얗게 얼어붙었어요. 이놈의 겨울은 언제 가려나. 월이의 목소리는 추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꺾으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진사 어른께서 땔감 더 구해오라 하시는데 이걸로 모자라면 또 야단이실 텐데. 월이는 평생을 김진사 댁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여종이었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여종이었어요. 대대로 이어진 종의 살. 그게 월이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지요. 30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갔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내종들도 월이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저 나이에 무슨 애를 낳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월이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누군가의 어미가 되고 싶은데. 그건 그녀가 평생 품고 살아온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응? 저게 무슨 소리지? 월이는 땔감 묶음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눈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걷다 보니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어요. 바위 틈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숨을 죽이고 바위 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에. 누가 이런 곳에 아기를. 그곳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화려한 비단보에 쌓여 있었지만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작은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곧 얼어 죽을 게 분명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나. 월이는 순식간에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적삼을 벗었습니다. 맨살에 칼바람이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괜찮아. 괜찮아. 월이는 자신의 적삼으로 아기를 꽁꽁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꼭 안아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데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켜줄게. 내 새끼처럼 지켜줄 거야. 그 순간 월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미가 되고 싶었던 그녀. 하늘이 자신에게 준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아기는 월이의 품에서 점점 울음을 멈춰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월이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어요. 월이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너를 이런 곳에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월이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있는 힘을 다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땔감도 추위도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식경을 달려 내려온 월이.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김진사 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다오. 월이는 대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아기는 여전히 작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월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인지, 왜 그 깊은 산속 바위 틈에 버려져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기를 데려온 것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월이는 그저 달렸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말이죠. 나리, 큰일 났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에는 어느 때보다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아기가 있었어요. 훗날 사람들은 이 날을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한 천재의 운명이 시작된 날로, 그리고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이 꽃피기 시작한 날로 말이죠. 월이가 아기를 안고 사랑채로 뛰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마침 김진사는 저녁 식사를 막 마친 참이었어요. 촛불이 밝게 켜진 방 안에서 진사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월이의 급박한 목소리에 김진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월이, 그게 대체 무엇이냐? 나리, 죄송하옵니다. 산에서 아기를 발견했사옵니다. 월이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이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어요. 김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기를 내려다보다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 비단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아기를 감싼 비단보는 궁중에서나 쓸 법한 고급 물건이었어요. 섬세한 자수가 놓여 있었고 금실로 항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오랜 세월 양반으로 살아온 사람답게 한눈에 알아봤지요. 이 아기가 보통 집안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월이,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나리, 제발. 월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어요. 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입니다. 얼어 죽어가고 있었사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귀한 집안의 아기를 우리가 거두면 혹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네. 그때 안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진사 부인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녀는 월이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사 부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온갖 기도를 다했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런 그녀에게 이야기는, 여보, 우리에게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진사 부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월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석 달. 나리, 석 달만 두고 보자.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이 아이를 찾지 않으면 내가 키워도 좋다. 감사하옵니다. 나리, 월이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그녀의 품에서 작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월이는 자신의 누추한 움막에서 아기를 돌봤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미음을 조금씩 먹였어요. 아기는 천천히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살아다오. 제발 사람만 다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기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맑고 또렷한 마치 별빛 같은 눈동자였어요. 아기는 월이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월이는 알았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아이의 운명이라는 것을 말이죠. 내 이름은 석이라 부르마. 바위 틈에서 찾았으니 바위처럼 단단하고 굳세게 자라렴. 하지만 월이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 아이가 모두를 놀라게 할 천재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둘러싼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곧 찾아올 위험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날 밤 김진사댁 담장 너머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초상화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아기의 모습은 월이가 발견한 그 아기와 꼭 닮아 있었지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서기를 발견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서기는 3살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오후였어요. 김진사 댁 뒤란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월이는 그곳에서 상추와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서기는 어머니 곁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나비 봐요. 하얗고 예뻐요. 서기의 목소리는 종달새처럼 맑았습니다. 월이는 흙 묻은 손을 닦으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서기는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고 말투도 또래보다 훨씬 또박또박했어요. 그래, 우리 서기. 예쁘지? 어머니, 저 새는 왜 하늘을 날아요? 서기가 가리킨 곳에는 제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신께서 날개를 주셨으니까 날지. 그럼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 날 수 있어요?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공부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월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그녀는 서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서기는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날 거야. 어무이가 믿어. 그때였습니다.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만복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진사 댁에서 30년을 일한 총관이었어요. 월이를 어릴 때부터 지켜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월이. 만복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정나리께서 오셨다. 진사 어른께서 너를 찾으신다. 정나리. 그는 이 고을의 수령이었습니다. 김진사와는 과거 동기이기도 했지요. 월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월이는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녀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는 이미 김진사와 정나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나리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월이가 서기를 업고 들어와 엎드렸어요. 서기는 어머니 등에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김진사.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자네 댁에 신동이 있다던데? 김진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엎드려 있는 월이와 서기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저 종의 자식일 뿐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겠소. 정나리가 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기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어요. 서기는 전혀 겁먹지 않고 정나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기라 하옵니다. 정나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하옵니다라는 높임말을 쓴 것이에요. 그것도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정나리는 품에서 부채를 꺼냈어요. 그 부채에는 한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얘야,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월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기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서기가 부채의 글자를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산유수 세월여류.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나리와 김진사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서기는 계속 읽었습니다. 푸른 산은 흐르는 물과 같고 세월은 물 흐르듯 간다. 이 아이가 글을 읽는단 말이오. 정나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월이는 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제가 가끔 한글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저것은 한글이 아닌 한자다, 월이. 네. 월이는 부채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그것은 한글이 아닌 어려운 한자였습니다. 월이 자신도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서기는 그것을 막힘없이 읽어낸 것입니다. 놀랍소. 이 아이는 진정한 신동이요. 정나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탐욕스러운 빛이었어요. 월이는 본능적으로 서기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김진사, 이 아이를 내게 맡기시오. 내가 훌륭하게 키워보겠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소. 종의 자식을 집안 사람이라 하시오? 알겠소. 하지만 언젠가 이 아이의 재능은 세상에 알려질 것이오. 정나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불길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월이는 서기를 재우고 있었어요. 작은 움막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서기는 이미 잠이 들었지만 월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서가, 어무이가 내 재주를 감춰주지 못해 미안하다.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일은 그녀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서기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면 누군가 이 아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무이, 저 잘못했어요? 서기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월이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그저 세상이 너무 위험한 것뿐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월이는 깜짝 놀라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월이는 서기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또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어느덧 5살이 되었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김진사의 서재는 조용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에서 서기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른들도 읽기 힘든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기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기야.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느냐?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어요. 사서삼경을 읽고 있사옵니다. 나리, 이것은 김진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서삼경. 그것은 양반 자제들이 과거 공부를 할 때 읽는 어려운 경전이었어요. 김진사 자신도 젊은 시절 이 책과 씨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것은 내가 과거 공부할 때 읽던 책이다. 내가 이해하느냐? 네. 나리, 서기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맹자께서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셨사옵니다. 김진사는 더욱 놀랐습니다. 서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뜻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무이처럼요. 어무이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이시니까요. 김진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기 앞에 천천히 앉았어요. 서기야, 너는 대체 누구냐? 그것은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5살 아이가 사서삼경을 읽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어요. 서기는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월이 어무이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김진사는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종의 신분으로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진사 부인이 월이를 안채로 불렀어요. 월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사 부인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월이야, 네, 마마. 서기를 우리 양자로 드리면 어떻겠느냐? 월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양자. 그 말은 서기가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마마. 저 아이는 신분이 발목을 잡기에는 너무 큰 그릇이다. 진사 부인은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양자로 삼으면 양반의 신분을 얻어 과거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 아이의 재능을 꽃 피워줄 수 있단다.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사 부인의 말은 맞았어요. 서기에게는 그것이 더 나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마의 은혜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오나. 월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서기는 저의 전부옵니다. 월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를 어무이라 불러주는 것이
제 생애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내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진사 부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월이야,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 사랑 때문에 저 아이의 날개를 꺾을 수는 없지 않으냐? 월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사 부인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만복이 안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집 앞에 왔습니다. 월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김진사 댁 대문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칼자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위협적이었어요. 이 집에 5살 된 아이가 있다고 들었소. 김진사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종의 자식이 한 명 있을 뿐이요. 이 아이를 본 적 있소? 사내가 꺼낸 것은 초상화였습니다. 낡은 종이에 그려진 아기의 얼굴. 김진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것은 분명 석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요. 거짓말을 하시는군.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대궐에서 왔소. 대궐. 그 말에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모에 연루된 대역죄인의 자식을 찾고 있소. 영모. 대역죄인. 무시무시한 말들이었습니다. 만약 숨기고 있다면 일족이 멸할 것이요. 김진사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월이가 서기를 꼭 안고 떨고 있었어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서기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될까?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검은 옷의 사내들이 집안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움막 안에서 서기를 꼭 안고 있었어요. 촛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만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무이, 쉿. 조용히 해야 해. 서기의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웠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모두가 위험한 거죠? 서기의 목소리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월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어무이, 서기가 월이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어요. 저는 제 진짜 어무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무이가 저희 전부예요. 어무이만 있으면 돼요. 월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죠. 월이, 나다 만복이다. 월이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만복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내일 아침 모든 아이들을 확인하겠다 한다.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도망쳐야 해. 월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만복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만복 아저씨,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라. 저희를 살려주세요.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월이는 서기의 손을 꼭 잡고 산속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만복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산은 어두웠고 길은 험했어요. 하지만 월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작은 다리로 어머니를 따라 힘겹게 걸었어요. 여기다. 만복이 가리킨 곳은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바위로 가려져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사흘만 숨어 있어라. 내가 저들을 보낼 테니. 고맙습니다. 아저씨, 미안하다. 월이,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만복은 그렇게 말하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월이와 서기만 남겨졌어요. 서기가 월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무이,
우리 계속 도망쳐야 해요. 월이는 무릎을 꿇고 서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서가, 어무이가 약속한다. 월이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를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하늘처럼 높이 날 수 있도록 어무이가 반드시.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월이와 서기를 포위했습니다. 찾았다. 월이는 본능적으로 서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아이를 가렸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월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낳은 제 자식이란 말입니다. 종년 주제에 감히. 사내가 칼을 빼들었어요. 비켜라. 안 그러면 내 목부터 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살아있는 한 이 아이와 월이는 다치지 않는다. 만복이 나타났어요. 그는 검을 빼어들고 사내들을 막아섰습니다. 월이, 서기를 데리고 도망쳐. 만복과 사내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이는 서기를 안고 달렸어요. 서가, 어무이를 믿어라. 어무이! 월이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끈질기게 뒤쫓아왔어요. 그렇게 달리고 달린 끝에 월이와 서기는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검은 옷의 사내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사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이를 내놓아라. 절대 안 됩니다. 월이는 서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라리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서기를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그럼 함께 죽어라. 사내가 칼을 들어 월이에게 내리치려는 순간 멈춰라. 김진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진사와 정나리가 관병들을 이끌고 나타난 거예요.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대비마마의 어명이시다. 정나리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어요. 검은 옷의 사내들이 놀라 칼을 멈췄습니다. 영모는 이미 누명으로 밝혀졌다. 그럴 리가. 진원된 가문의 후손을 찾으라 하셨다. 이 아이는 대역죄인이 아니다. 정나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신원된 최정승 가문의 외손이다. 최정승. 그 이름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대역죄인이 아니라 나라가 보호해야 할 귀한 혈통이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월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기를 꼭 안은 채로. 그녀는 살았어요. 서기도 살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화려한 가마가 도착했어요. 최정승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수십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월이는 서기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도련님, 최 가문의 대표가 서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가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가문을 일으켜 세우실 분은 오직 도련님뿐입니다. 서기는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옷, 큰 가마,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서기는 그것들이 하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무이! 서기가 월이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이는 월이의 옷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어무이! 저 안 가요! 서가, 월이는 무릎을 꿇고 서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가야 한다. 서가, 싫어요. 어무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내가 꿈꾸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월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나고 좋은 책들을 읽을 수 있단다. 어무이 없이는 싫어요. 서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살 아이의 울음은 구슬펐어요. 월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기를 꼭 껴안았어요. 어무이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진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월이를 함께 데려가시오. 하오나. 이 아이에게 월이는 친모나 다름없소. 김진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월이 없이는 이 아이도 없었을 것이오. 함께 가야 하오. 하오나 종의 신분으로는 내가 해결하겠소. 정나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어요. 내가 월이에게 양인 문서를 내어주겠소. 양인 문서. 그것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킨 것은 월이오. 그 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진사 부인이 월이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월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월이야. 진사 부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보여준 것은 신분이 아닌 사랑이었다. 진사 부인은 월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결실을 거두어라. 당당하게. 감사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월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서기를 바라봤습니다. 서가, 우리 함께 가자. 정말요? 어무이도 같이 가요? 그래, 어무이도 함께. 서기가 월이에게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월이와 서기는 함께 가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마는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기는 월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무이, 왜? 서가,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어무이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서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월이는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어무이의 자랑이란다. 월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가마 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겨울은 지나갔어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월이와 서기의 새로운 봄이 말이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15살에 과거에 장원급제했어요. 어린 시절 바위 틈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라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따뜻하게 보듬는 어진 관리가 되었지요. 그날도 서기는 궁궐에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청년. 하지만 그의 첫 발걸음은 언제나 한 곳을 향했어요. 서기가 들어간 곳은 작은 사랑채였습니다. 그곳에는 나이든 월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제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무이, 서기가 월이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무이 덕분입니다. 월이는 서기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서가. 월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던 빛이 스스로 빛난 것이란다. 평생. 서기의 목소리도 감격에 겨워 있었습니다. 평생 어무이를 저의 어무이라 부를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포옹. 눈보라치던 그날의 운명적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모자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혈육도 아니었어요. 오직 사랑만으로 이어진 모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 여종이 바위 틈에서 발견한 작은 생명.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 이것이 월이와 서기의 이야기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사랑이 마침내 봄날의 꽃으로 피어난 이야기 말이죠. 세상은 때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월이가 그것을 증명했어요.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이 한 천재를 키워냈고 그 천재는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말이죠.